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 장로교 창시자 칼빈 선생은 사도행전을 위대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보물이다, The Great Treasure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그 위대한 보화, 영적인 보화를 발견한다 그런 말이겠죠. 또 현대 가장 강력한 강해 설교가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다, The Greatest Tonic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친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 2024년 우리 본하님교회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영적인 보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담대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많은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건의 원동력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죠. 그럼 그 용암이 흘러 산을 타고 들까지 흐르고 바다까지 흘러가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대폭발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번져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뭐죠? 오는 뭐예요? 5이죠. 수는 뭡니까? 10이죠. 오순, 5 곱하기 10, 50일째 절기란 뜻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50일째일까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동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고도로 집중된 성경 공부가 있었고요, 열흘 동안 고도로 집중된 합심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3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마치 토네이도처럼 강한 바람 소리가 지금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시각적인 현상,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글거리게 타오르는 그 불길의 모습이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적인 현상,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포린 랭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 불, 언어로 나타나는 이 3가지 특별한 현상이 오순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강력하게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헬라어로는 듀나미스. 여기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오순절에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러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폭발적인 영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통제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사건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해요? 호련히라는 부사를 쓰죠. 호련히, 영어로 뭐예요? suddenly, 갑자기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갑자기 강력한 성령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살 충동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가 그때는 좀 잘했거든요. 제법 잘했어요. 1, 2등에서 놀았는데 갑자기 그냥 푹 떨어지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막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동네 약국을 갔어요. 약국에 가서 제 마음의 상태, 제가 겪은 일을 그 약사 아주머니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때 그 약사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자기 그 약국 옆에 있는 골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약국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갈급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하나씩 강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성령 받고 방언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산이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도 해보고요, 또 교회 부흥회도 나가서 막 수요하고 기도도 해보고요, 심지어 다른 교회 부흥회까지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할렐루야 했더니 혀만 꼬이지 방언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고등학교 그렇게 보내고 대학교 가서도 정말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도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도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 원어로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혹시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기도실에 가가지고 빠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막 헬라어로 막 했는데 역시 혀만 꼬이지 방언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방언을 원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방언 안 주시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구들하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독서 모임에서 인문학서적이나 신학서적 읽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날도 이제 독서 모임을 다 끝내고 이제 각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너 기도 제목 뭐냐? 친구들이 물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방언 받고 싶다고?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고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 제목을 냈냐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이에요. 조국의 민주화. 그 당시에 독재정권, 군사정권 치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아주 간절해서 조국의 민주화, 한국교회 갱신, 이걸 기도 제목 내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뻥 터져버렸어요. 와, 막 방언이 터지는데 주체가 안 돼요. 막 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입안에서 산낙지가 다니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데, 와, 제가 막 혀를 깨밀어도 혀가 막 움직이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조개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차원에서 나타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한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인간의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령 받았다고 다 방언하는 거 아니고요. 방언이 성령의 임재의 필수 현상이나 또 유일한 현상은 아닌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1900년도 초에 LA 아주사 거리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 주역이 누구냐면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입니다. 이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 이분은 흑인 목사예요. 흑인 노예 출신의 흑인 목사입니다. 이분이 주도하는 대부흥 운동이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이걸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집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말하고 치유 현상이 일어나고 열광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에서 시작된 교단이 뭐예요? 펜타코스탈 교단이죠. 우리 오순절 교단,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단,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시작된 거죠. 현대 교회에게 성령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놀라운 부흥 운동입니다. 반면에 18세기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어요. 이 교도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진첸도르프 백작입니다. 독일의 아주 귀족 백작입니다. 이분이 주도해서 이제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아주 점잖은 그런 신사적인 독일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들은 성령을 늘 의식하고 성령의 섬세한 타치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했을 때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열광적인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치유의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하는 이 연속 중보 기도 운동을 펼쳤는데 이걸 무려 100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나라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개신교 선교의 포문을 연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입니다. 그러니까 LA의 흑인 교회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고 과격하고 열광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점잖은 독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강력한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비를 실천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사회정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만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거죠.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자유의 영이다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고정된 틀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의 영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고정된 틀에 갇히는 게 아니라 고정된 틀을 자꾸 깨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꾸 고정된 틀을 깨셔서 장벽을 부수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선을 긋고 이거다 하고 구분하기를 좋아하는데 성령은 그 선을 자꾸 넘어가셔서 선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낡은 생각들, 이 고정관념들 자꾸 떨쳐버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역사할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늘 성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환영하고 성령이 오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호련히 suddenly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오순절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재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교회가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을 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오순절, 펜타코스트 어게인 뭐 이런 표어를 많이 씁니다. 다시 오순절로 돌아가자, 다시 오순절을 경험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사건인지, 재현해야만 하는 사건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순절 사건은 재현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재현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죠. 이 오순절 사건은 초대교회 한 시점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사건. 우리는 매년마다 성금요일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매년마다 재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재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역사가 계속되다가 때가 차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도 빠져서도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했고요, 승천한 다음에 성령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받고 반드시 선교적 사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하는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기 방언 현상입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갑자기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유창한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오순절에 대해서 각 나라 이민 갔던
디아스포라 백성들, 유대인 이민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특별히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갈릴 사람들은요, 후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말을 우물우물하게 했대요. 그리고 사투리가 엄청나게 심했대요. 그래서 말만 들으면 갈릴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촌사람인 갈릴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 말로 외국어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서울에서 선교 집회를 하는데 저 충청도에서 올라온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9절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역을 얘기하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기 나그네 이민자 말합니다. 디아스포라에서는 이민자들이다.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지중해 전역에 있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각 나라에 살다가 오순절을 맞아서 오순절 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갈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방의 말로 지금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저 캐나다에서 온 이민자도 오고 미국 이민자도 오고 아프리카 이민자도 오고 남미 이민자도 오고 중국 이민자도 오고 태국에서 다 왔어요. 근데 한참 집회가 진행되는데 저 시골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유창한 스페니쉬로 말하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실현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역이 쭉 나오는데 한 5개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동쪽이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고요. 그다음 북쪽으로 올라가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지금 터키입니다. 그다음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 그다음에 구레는 지금 리비아입니다. 이 아프리카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저쪽 로마는 서쪽 유럽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레데, 이건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그리스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섬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지중해 중심의 세계가 바로 뭐예요? 그레코 로만 월드, 그리스 로마 세계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세계가 전 세계, 자신들의 세계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천하 각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외국어로 말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오순절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방언은 차이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뭡니까? 나도 알지 못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방언하는 사람에겐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방언이고요.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은 뭐예요? 그 방언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포린 랭귀지,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결국 오순절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지금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각 나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죠. 지금 오순절 사건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앞으로 그런 교회 시대, 선교 시대가 열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가면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사건은 역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된 것이 풀려지고 언어가 소통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역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오늘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사건이다. 바로 그런 새 시대가 이제 열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그 뒤에 보면은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못한 이 오순절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긴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지금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죠.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한 사건이 성취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오순절 현상을 베드로는 설명해 줍니다. 2장 16절부터 18절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나타난 이 오순절 현상은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연약하고 겁 많은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어린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언해 주신 거죠. 바로 오순절 이 사건은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베드로는 설명하는 거죠. 어린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뭐예요? 연령의 장벽이 성령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남자 여자가 차별되지 않습니다. 성차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성령은 남종에게 여종에게도 임합니다. 주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어요. 신분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예언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꿈을 통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만인 선지자,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만인 선교사,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민주화가 임하는 겁니다. 은사의 민주화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신분을 떠나고 성별을 떠나고 인종을 떠나고 모든 계급을 다 떠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바로 오순절 이 사건은 그 사건이 현실화되고 실현된 사건이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걸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자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님 쫓다가 성령 받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유창한 외국어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특별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자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담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시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는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고와 같이 너희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 시대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실현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틀에 갇히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여러분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도록 열어주세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24시간 360일 나하고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수백 가지 문제가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담대하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한 힘이 나오는 거죠. 날마다 성령 시대 사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